대직 헌신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설 있는 관계로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오후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구역장 건찰부에 오늘 오후 1시에 풀어주니다 2023년도 대직 공사 구역 편성표 주부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흥금 금년에도 새로운 목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또 주민자치단체인 희망나눔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일날 오후 6시 30분에 푸른처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선한 이웃에서 동네 주민을 위해 전국 50달러를 기부하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미아 승교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빙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분들 재정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또 기도 생각날 때마다 시간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영 박지현 기사님 가정에서 오색도구 53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한 가정당 한 개씩 이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에 목회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최재빈 장로님 오늘서 기도하면서 빌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나가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순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거나 무너져가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무너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며 고백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더 믿고 따르는 순종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우신 건물제일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회 성도님들이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에 각자의 가진 꿈과 목표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길 함께하여 주시옵고 병들고 지친 이가 있다면 그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보살핌으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치유의 기적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단위에 계시는 주님의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큰 축복 내려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나같이 읽겠습니다. 9장 찬송가입니다. 온 땅의 중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빈손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손들고 있습니다. 이모 장로님, 김한영 장로님, 박근정 지사님, 강항희 권사님, 정동영 권사님, 최명훈 권사님, 남명수 지사님, 이영아 지사님, 박진규 청년, 박명수 장로님, 김성진 청년, 또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성결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첫 것을 들었으며 이 모든 물질이 또 거룩하며 온전케 하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물질로도 복을 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의를 잘 지키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함께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온 가족 또 함께 한 자리에서 또 생일을 축하받게 주심을 감사하며 또 주시는 모든 은혜도 감사합니다. 손자 조력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드린 성도 있습니다. 이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회복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또 가족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영광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금 주경을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열람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주 나의 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으시던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배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리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산다는 것이 힘들지요.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갓집에 다녀왔는데 김치 2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무거웠지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응당 무거워야 하는데 무겁지 않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을 김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호단체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자루에다가 살 한 포대씩 준다고 그것이 무겁다고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거울수록 마음은 가볍습니다. 또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양식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생활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무거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가벼운 인생이 된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여서 마을 우물가에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한 여인이 물을 빌리러 나왔는데 예수께서 물 빚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거늘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물을 구하느냐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역사적 앙금이 있어서 서로 상종치 않았고 그리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아예 발을 디디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탁을 단칼에 잘라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줄 것이리라. 그러나 여인은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필요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참으로 논리적이고 똑똑한 지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자신이 물을 깃고 있는 이 우물은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이라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과 이 야곱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공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오만함과 더 나아가서 교만을 느끼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자신과 비교해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던 우월감을 가지던 그것은 똑같은 교만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가진 것도 이런 것도 없지만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교만으로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여인같이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자신의 상식과 자존심을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눈이 가려서 주님께서 앞에 계시고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존심에 갇힌 사람은 교회 다녀도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똑똑하게 살았는데 그렇다면 행복했던가?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에 관한 정보에 의하면 결코 행복하지도 또 자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을 5번 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번이나 결혼과 파혼을 거듭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삶에 목마르고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잘 아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열심히 살아도 결코 만족스럽거나 또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과 함께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물이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 이 여인과 예수 말이 이제 통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말, 즉 반어법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한 번 먹고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단 말인가?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한번 줘 보시지. 그런 어떤 태도였습니다. 아주 거만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부정이요 모독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 여인과 말장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여인은 순간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남자와 동거했지만은 여놓고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다는 말이 자기에게 남편이 없노라고 자답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그녀는 실은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여인의 오만한 성품 때문에 남편이 다 차례로 떠나버리든 아니면 버림을 받았던 것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녀는 가정을 가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지 아니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 과거여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이렇듯 공격하고 있을까? 공개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여인을 놀리기 위한 것입니까?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인의 오만하고 비냥거리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라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신 까닭에 그녀가 지금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일평생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냐? 행복을 움켜쥐려고 그토록 몸부림쳤던 그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주위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사실 이처럼 명확하거늘 그들은 어찌하여서 아직까지 그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붙잡고 있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지만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때로 모진 말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갑니다.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은 여인은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는 선입관을 가졌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던 사람이 기독교에 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도 이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가 들어서 그러면 어떤 교회에 가야 하는가? 동네 교회에 가야 되는가? 멀더라도 시내 교회에 가야 하는가? 작은 교회에 가야 되는가? 큰 교회에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혼돈하지 말라. 예배의 분위기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의 순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설교하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똑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참 예배 감동적이었다.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특정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장소에서 구별 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서 참된 예배란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예배란 무엇이냐?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소속이 된 이 사마리아는 유대와 어떤 관계, 역사적인 앙금이 있다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부족하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형식, 모양, 또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즘 말하면 크고 웅장한 예배, 감동적인 예배,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예배를 드렸지만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와 강단, 그리고 가운을 거룩하게 차려입는 목사,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러불러 하면서 박수를 치고 땅을 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부족합니다. 잘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는가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에 돋보신 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했습니다. 예배할 때, 그리고 이때, 여기 때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사는 우리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있니 없니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할지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반드시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강의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며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알았던 여인은 이제
눈이 열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즉 신앙이 깊어지고 그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과거가 있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불과 1시간 남짓 되지 않는 시간에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귀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녀는 5번이나 결혼하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이 파경으로 맞을 때마다 이 여인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듯이 심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나간 시간은 6시, 즉 우리나라 시간을 말하면 정오 12시였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낮에 물을 길러 활동도 하지 않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한낮에 폭염이 피해서 서늘한 오후에 보통 물을 길러오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만 이 여인은 우물 곁에 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남의 낯을 피하여서 홀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이 수가성에서 가장 가련하고 비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폭염을 무릅쓰고 대낮에 홀로 물을 찾아야 하는 이런 비천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그날 그 대낮에 바로 그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5 남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출세하거나 남편 덕에 대저택에서 안방 만림으로 앉아 있었다면 혹시라도 우연히 어느 곳에가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귀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비천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비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지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눈물겨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굴복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라. 이 여인의 말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나의 희망, 기대의 구원은 메시아라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믿을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여인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편없는 자신의 실상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순간 여인 앞에 서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밝혔습니다. 너가 그토록 찾던 구세주가 바로 나다. 너가 그토록 갈망하며 했던 행복, 기쁨, 만족을 주는 자가 바로 내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충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토록 눈물과 한숨, 고통으로 그렇게 얼룩졌던 그의 삶,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삶,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 고통의 눈물이야말로 기쁨의 반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음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엔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엔진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바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시속 100km 이상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것도 이 브레이크가 있는 덕분입니다.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면 시속 10km인들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흉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당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왜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아니 허락하시는가? 또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인가? 인간의 눈물과 고통은 마치 인생의 브레이크가 같아서 그것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또 달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생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질주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됩니다. 들어가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갑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의 시선은 비로소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물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흘릴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 이런 눈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고 보십니까?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그런 윽박지르는 심정도 있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눈물의 예배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처럼 감동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점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을 질투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가자 다윗은 정처지 피해서 갈 곳이 없는데 막다른 곳까지 어디까지나 블레셋 땅까지 갑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보호 땅을 피해서 원수의 땅까지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영내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마침내 적국에 있던 블레셋을 찾아가서 자신을 알아보자 임금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신용을 하고서야 겨우 생명을 구제하게 됩니다. 바로 그 비참한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그 비천하고 비참한 절망 속에 갇혀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노라고,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느라고 주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상황 때문에 자신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비천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구세주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고 말합니까? 아니, 또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존경합니다. 그녀의 살아온 삶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시간 안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보러 구경한 사람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생명이 차고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비천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녀가 살던 수가성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렸습니다. 39절에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비천하고 처참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을 때 주께서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그녀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네 그녀가 성령님의 도구로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수가성에서 쓸모없는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 우리 성에서 저런 여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이 바로 그 성에 생명을 주는 여인, 예수님을 전했던 여인, 참으로 이제 우리 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여인으로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끄러운 과거도 간증이 됐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내 실상을 알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던 그 예수를 보라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 이 고난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바뀌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과거, 다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는 끔찍한 과거가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실상은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가 힘써도 인간 스스로는 참된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들이 이 여인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만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자신을 신봉하는 자의 즉 자기의 자존심에 갇혀있는 자의 종착역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이 점에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운명 속에서 몸부림쳤던 이 여인에 대한 존경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었다 하면서도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이 여인은 단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볼수록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이 존경스러운 신앙의 대성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를 신봉하고 있던 그 오만의 자리, 자존심의 그 자리, 그리고 자신을 감추고 살았던 그 암흑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를 요망합니다. 그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그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며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삶을 분명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또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내 생각과 내 교만과 오만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같이 함께 영접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주님을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바를 세상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의 거듭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앞에서 오늘이 주님 앞에 영원히 오시는 주의 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실패자요 또한 손가락질 받는 자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갈갈이 찢어진 나의 인생, 능마 쪼아갔던 내 영혼의 실체를 확인하였사오니 나 자신을 신봉했던 오만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수가성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던 만극하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삶이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며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감동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가입니다. 191장 찬송가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를 통 충만하신 은총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또한 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